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충분하게 인사 나누셨을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뒤도 돌아보시고 멀리도 보시고 가까이도 보시고 얼굴 도장 찍으면서 오늘은 누가 안 보이시는지 누가 보이는지 한번 눈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왜 이렇게 떨릴까요? 오늘 제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추워서 후들거리는 건지 원래 설교에 대한 긴장이 늘 있어서 후들거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늘 출발합니다. 우리가 일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은혜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지되고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될지조차도 그저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인생을 주신 분과 이어져 복된 걸음으로 이 한 달도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겨울의 냉기가 가시지 않는 이 아침, 우리 공동체는 요한복음이라는 깊고 울창한 숲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숲의 입구에는 우리의 눈에 웅장한 비석 하나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흡사한 바로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인물의 단순한 전기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헝클어져 버린 이 세상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펜을 들어 역사를 고쳐 쓰기 시작한 제2의 창세기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똑딱거리는 시계가 없습니다. 넘길 달력도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지 화면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 까마득한 시면 속에 딱 한 존재만 웅크리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 시간이 태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장면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려지실까요? 마치 위대한 소설가가 첫 문장을 이제 써야 됩니다. 펜을 딱 들어가지고 펜을 허공에 들고 있는 그 팽팽한 침묵의 상태와 같습니다. 아직 종이는 채워지지 않지요. 하지만 이 글을 쓸 작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첫 문장부터 마지막 결말까지의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막 이제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의 그 숨소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 말씀이라는 완벽한 이야기를 이미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한 게임의 경기장이다. 눈을 뜨면 우리는 거대한 전광판부터 확인합니다. 연봉이라는 점수, 아파트 평수라는 점수, 자녀들의 성적이라는 점수, 다양한 점수들이 매겨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갖고 있지? 그 전광판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야만 하는 이 게임. 그게 바로 유한 게임입니다. 승자 독식의 룰. 여러분, 지금 이 게임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제 삶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봅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장면들 스크롤을 올리면 막 와.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감춰진 장면을 비교하며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이 친구는 승진했네. 이 친구는 멋진 곳을 다녀왔네. 이 친구의 자녀는 인생이 잘 풀렸네. 그런데 내 자녀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수 매기며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 같은 유한 게임입니다. 유한 게임. 오늘 하나님은 그 비교의 감옥에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유한 게임이 아닙니다. 무한 게임입니다. 무한 게임.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대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한 게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 실패라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성공했어? 실패했어? 너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어? 자꾸 우리를 묻잖아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참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과 실패라는 숫자로 따져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이 더 가치가 있고 누구 이름이 더 가치가 없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얼마를 가졌건 얼마를 가지지 못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묶어서 취급하지 않으셔요. 지역 따라 나누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사랑의 이야기를 영원히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한 게임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온 우주는 출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온 우주는 시작이 됐고 2026년 2월 1일을 살고 있는 오늘에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요한은 곧바로 그렇게 시작된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임한 찬란한 빛이 처한 비극에 대하여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또 다르게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허락돼서 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세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자들인 인간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왜 문을 걸어 잠궜을까요? 가장 먼저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색안경을 씌웠습니다.
죄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눈에 왜곡된 렌즈를 끼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 것을 뺏으러 온 빚쟁이로, 나를 심판하러 온 심판관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분명 아버지가 안아주려고 팔을 벌려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마치 몽둥이를 든 줄 알고 기겁하며 뭐합니까? 뒷걸음질 칩니다. 이게 죄가 만든 슬픈 착시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인이 여행 간 사이에 빈 집에 몰래 들어와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주인의 옷을 입고 주인의 그릇에 밥을 먹으며 이건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마치 체면을 걸듯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인생의 자리마다 가장 중요한 기초돌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삶의 존재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에 속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이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가움보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다 내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것을 주기 싫어서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뭘 할까요?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띡띡띡띡띡띡띡 바꿔버리는 거죠. 어쩌면 그 문을 잠그는 소리가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들킬까 봐입니다. 환한 빛이 쏟아지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 합니까? 움찔합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옷에 묻은 얼룩이나 곰팡이 핀 내 마음의 민낯들이 낱낱이 드러날까 봐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지저분한 밑바닥까지 다 안다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뒷문에는 서너 개의 자물쇠를 채웁니다. 우리가 채운 자물쇠의 이름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직장에서 능력 입음이라는 자물쇠, 자녀 앞에서 흠 없는 부모라는 자물쇠, 친구들 앞에서 행복한 척하는 자물쇠.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기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떠들다가 자기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자리에 딱 들어서는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헛헛함에 울컥한 적은 여러분 없으신가요? 괜찮은 척,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하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어느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눈물의 현장은 이런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혼이 보내는 신호 같아요. 제발 그 무거운 갑옷 좀 벗자. 가면 좀 벗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갑옷, 우리의 가면 뒤에 있는 떨리는 맨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투명하게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까지 사람은 스스로를 단속할까요? 위축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였을 때 위로받기보다는 그것이 칼이 되어 돌아온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거부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숨 쉬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도둑처럼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히 정문에 서서 노크하십니다. 혹시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그림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항상 그 기도하는 옛날 그 사진,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하나하고 문 앞에 어떤 잘생긴 어른 한 분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그 사진이 원본인 줄 알았더니 그 사진이 원본은 아니고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왕관을 쓰신 예수님 같아요. 등불을 하나 들고 문 앞에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 문에는 바깥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된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한 문이에요? 열리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듯한 장면 같았어요. 아, 이 문이 열리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뜯겨 나간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작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림은 그 문은 애초에 누가 열어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앞에서 기꺼이 무력해지기로 결정하신 장면과 같습니다. 그분은 문을 부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문을 부수는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을 부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써요? 기다리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뭐 할 때까지? 빗장을 풀 때까지. 비를 맞으며 서성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예의 바른 손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불쑥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건 저렇게 해놨어? 막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한테 그러는데 자꾸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불쑥.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예의 바른 손님으로 문 앞에 서서 나라는 존재가, 강팍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똑똑똑 하시는 분. 빛은 어둠을 공격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빛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 따뜻한 기다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눈이 녹듯 사라집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이겠죠. 문전박대를 당한 주인은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짐을 싸서 더 깊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인간이 신에게로 기어 올라가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건 단순히 주소를 하늘에서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육체의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고르륵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돌부리에 채이면 피가 나서 아픈 것입니다. 피곤하면 코를 골며 자야 하는 지극히 무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옆집에 텐트를 치셨다. 하나님은 저 높은 구름 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부 싸움 소리가 들리고 음식의 냄새가 배어있는 우리의 시끄러운 그 골목으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가끔 제 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는 성지 순례를 꼭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성지 순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릇 사이에 계십니다.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 짜증이 치솟는 운전석 옆자리에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부당하게 깨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분은 문 밖에 아니라 그 좁은 화장실 칸 안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실 겁니다. 힘들지? 나도 알아. 그렇습니다. 그분의 텐트는 바로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 한복판에 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들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 또는 모태 신앙이라는 혈통으로 얻는 훈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똑같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직 그분을 영접하는 것, 관계를 맺는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 그게 믿음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침대에 누운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뭘 확인해요? 줄을 확인해요. 이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이에요. 세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그 이어짐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이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리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제의 파도가 밀려간 자리에 오늘은 더 크고 새로운 파도가 덮쳐오는 것과 같아요. 매 순간 새로운 깊이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헛된 몸부림을 멈추십시오. 대신 우리 곁에 텐트를 치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마주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박제된 명사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동사입니다. 리차드 로우 신부라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 단어가 입술로 발음하는 단어가 아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 숨소리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기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저를 따라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들이마십니다. 시작. 그리고 내쉽시오. 그러니까 이 로우 신부가 얘기한 건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쉬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기도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뭐합니까? 숨을 쉽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관 도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 옆집에, 아니 내 마음에 텐트를 치신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비교하고 싶어질 때 스마트폰을 덮으십시오. 괜찮은 척 하기 지칠 때 하나님, 제가 솔직히 참 힘듭니다 라고 털어놓으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문득 밀려오는 많은 감정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지. 이 작은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겁니다. 우리 곁에 숨쉬는 말씀의 임재를 느끼며 이번 한 주간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또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뿌리 깊은 침묵 속에 계시던 말씀이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이 캄캄한 땅에 참 생명으로 찾아오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점수판을 쳐다보며 이기고 지는 세상 게임에 지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작아졌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거운 갑옷을 벗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죄의 색안경을 벗고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비추는 빛을 두려워하여 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빛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박제된 명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방금 내신 숨결처럼 날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를 호흡하는 생생한 동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한 자리에도 기꺼이 텐트를 치시는 그 끈질긴 사랑,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누추한 방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